요즘에는 좀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육체가 바쁜 거는 아니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되고 어느 거 하나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이렇게 분주합니다. 이제 지난 목금토 3일간은 이제 그 목양실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짐들을 다 책들이랑 다 이제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어느 한 성도가 파일들을 이렇게 쭉 보더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게 제가 제일 처음 교육 전도사 할 때 청소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돌봤는데 그때 있었던 주보, 그때 있었던 뭐 영수증, 그때 있었던 기록들 이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85년입니다. 1985년. 그 세월이 쭉 지나간 거예요. 쭉 지나갔는데 야, 참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내가 복 받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복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쭉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참 복 받았구나. 뭐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뭐 넉넉하게 뭐 명예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지위를 내가 가지고 이제 속해 있는 총에서 어떤 큰 일을 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쭉 제가 하늘을 봤더니 우리 이 평북노회가 있는데 그 평북노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제가 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을 제가 혼자서 감당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이 돼서부터 2012년까지인데 그 2012년에 제가 섬겼던 일인데 2012년까지 쭉 보면서 통계를 제가 다 한 번 냈어요. 그래서 가니까 한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어떨 때는 교회 학교들이 많았는데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아동부, 소년, 유년부, 소년부 뭐 이렇게 아동부 뭐 이렇게 돼갖고 가던 게 없어지고 전체 아동부가 되고 중등부, 고등부가 없어지고 청소년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통계를 내면서 한국교회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많은 그 역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큰 복이 없습니다. 뭐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참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감사하게 이렇게 이제 지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경우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항상 웃고 살아도 될 텐데 그저 그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늘 풀이 죽어 있고 그저 늘 긴장 속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복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 좀 잘못되지 않았나. 행복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축복관이라든지 행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것이 좀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 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그런 복에 대한 생각들,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화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참 기쁨과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 잠깐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뭐가 편안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는 있지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 이걸 누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임금 나라에 이제 난이 일어나서 그 임금이 아주 가까운 신하들과 같이 평복을 입고 이제 피난길을 갔거든요. 어느 시골에 한적한 시골에 가서 농부집을 이렇게 찾아가 며칠을 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농부는 뭐 이분들이 누구지 뭐 손님이니까 오셨으니까 그냥 여러 날을 이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정세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왕이 임금이 황궁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신세 그동안 참 많이 줬습니다. 내가 은혜 좀 갖고 싶은데 소원이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그랬답니다. 내게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임금은 꼭 좀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럼 며칠 후면 제가 이제 환갑을 맞게 되는데 아이들이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 며칠 지났는 활갑날에 그 농집에 난데없이 왕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주변에서는 야, 이 농부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게 몰려들고 가까이 하게 되고 당신은 뭐 다 그런 이제 예물들을 막 가져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뿐만 아니라 농부는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한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는 집에 왕이 다녀갔다고 해서 기념문까지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래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그전 내가 누리고 또 사회 속에서 나오는 그 복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원이 예수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내 생각의 행복관이 아예 예수 믿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런 상태로 내가 신앙의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지? 내가 세상 사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복음, 이제 임마누엘의 복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 복음이라는 말이 유한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 첫 페이지, 복음의 첫 페이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의 신약 성경이 복음의 첫 페이지에서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들려집니까? 무슨 메시지가 여러분 들려졌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 말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과연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가 내게 다 주어졌을 때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뻐야지 돼요.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거든요.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소원을 성취했다. 내가 뭘 많이 가졌다. 내가 뭘 깨달았다. 내 지식이라든지 내 교양이라든지 내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들이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자꾸 나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과 종교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신학자가 있거든요. 니그렌이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거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저는 10대 학자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10대 학자 중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에 그 책이 아가파의 에로스라는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의 구조를 그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길. 모든 노력을 기울여요. 모든 애를 써서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행을 행하고 극기를 행하고 적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도를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분은 이것이 에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인간에게 오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를 무조건 영접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서 그분은 아가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가자, 이런 생각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무료합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용어대로 바뀌면 이런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지면 평생을 믿어도 내가 깨끗한 웃음 한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틀에, 내 신앙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인간에게 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참 사랑의 아가페라 그래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여기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육신. 그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이제 이 문제의 요점,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그 이름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그리고 23절의 말씀에서 가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런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분의 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다 지은 바가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길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창조자의 그분은 구원자이셔요. 그분은 다 섭리자이시고 그분은 보호자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반려견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저도 반려견이 있지만 전 생각은 개는 개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얘기하는, 야 그냥 이따가 죽어라. 그냥 저는 그럽니다. 등치가 이렇게 커서 죽는 것도 걱정해. 얘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병들지 말고 이따가 죽어라. 이제 그러면서 목줄을 해서 데리고 나가곤 하거든요. 근데 사랑스러워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저 내가 먹던 것도 주고 싶고, 그래서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면은 나한테 막 의사가 걔한테 그래야지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냥 의사가 개 의사가 걔한테는 뭐라고 그러지 않고 왜 걔한테 자꾸 주냐고. 나는 주는 것도 없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그만큼 걔가 소중하고 아껴요. 생명체니까. 근데 여러분, 걔가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목줄 차고 다니고 싶습니까? 걔가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도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목줄 차고 다니면서 사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목줄을 차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목줄 차고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구원이 있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계시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직접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당하고 있는 내 안에 당하고 있는 사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하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해도 조심조심해서 준비를 다 해갖고 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아무리 조심하고 일을 해도 사건이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탁 터지면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게 탁 터지면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그죠? 이제 이게 풀려가기를 기다리고 그걸 풀어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막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 탄다 그러면 차를 타되 조심하지만 꽝 받은 다음에는 뭐 걱정한다고 뭐 일이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그런 이제 그 성격이 이제 되는데 그런데 그 일 속에서 항상 더 하나 생각,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일은 하나님에게 뭘 내게 말씀하실까? 찾아보려고 애쓰는 성격.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일어나지만 그 뒤에 원인들은 다 뭐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원인을 제하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함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성품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요. 사람들이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픔, 상처를,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는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다 보면 모든 비유들이 뭐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셔요. 동전 한 입을 찾으셔요. 환자를 찾아가셔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의 행동 속에서 참 사랑의 구체적인 계시, 결정적인 계시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탁 터지게 되면 아유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엇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았으니까 뭐 이건 엇보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조심하지. 왜 조심하지 않아? 조심했으면 됐잖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알아요? 아프고 깨지고 무너지고 터지면은 그저 와가지고 야 조심하지 왜 그랬느냐? 그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발을 걷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거나 그런 잘못했다고 책망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뜻과 존재의 양식이 그러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셨습니다. 오셨다는 말은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에 그가 스스로 비웠다고 그러거든요. 비웠어요. 아무 공에 비운 거예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의인인데 죄인인 것처럼,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틀 안에 작은 존재로 그리고 죄인이 되셨어요. 이게 비운 거예요. 모든 본래적인 존재와 능력과 그 모든 권세를 다 비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거든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 죄인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선물도 주잖아요.
우리가 소위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제가 비우기가 참 힘든 걸 제가 알았어요. 마지막에서 비우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의예요. 의. 나의 의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그러지 않는데 나는 의롭고 나는 가지고 나는 베푸는 자라는 생각이 내에서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겠어요? 그저 우리가 몇 푼 더 이렇게 준다고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남에게 몇 푼 더 이렇게 줬다고 그게 구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의, 내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포기하고 죄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고 우리 죄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아가페라고 말 표현하잖아요. 그 아가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됐어요.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좋지 못한 이름을 그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세리 마태의 집에 있었더니 죄인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삭개의 집에 가서 머물렀더니 갖은 비난과 좋지 않은 소리들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니까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또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해요. 또 학자라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사랑을 줬더니 쓸데없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는 무슨 특별한 사이다.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명예도 버리고 의도 다 버릴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을 사랑.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면 이걸 창조의 역사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요셉이 그를 영접하여서 보호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다 이적이잖아요.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 여기에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 운이하는 것은 감상입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요? 자기가 조금 시간적인 희생하는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해요? 자기 물질을 조금 희생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저희 아파트에는요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지지 올라가지가 않아요. 주차를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면 주차 가지고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가끔은 이제 참 사람들이 다 양보하고 서오르는데 가끔은 이제 부딪혀서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세우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주차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하지 말고 좀 멀리 갖다 세우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사람이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그저 인상 쓰고 내려와도 참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이제 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이 달라져요. 제가 그걸 느껴요. 별거 아니에요. 그 라인이 달라져요. 그 라인의 사람들이 달라져요. 얼굴 볼 때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희생적인 사건이 고난의 동참과 제약을 감당하는 이 역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가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죄인 너를 내가 의롭다고 해. 이걸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임마누엘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구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런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나는 진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구체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시겠어요? 임마누엘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하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여러분 성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정말 예수 오래 믿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저 또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또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의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좌도 버리셨고 그 의를 다 깨뜨리시고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지만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사랑의 행위도 하지만 마지막에 내 의를 내려놓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내려놓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알게 해주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